오늘 말씀을 지금 봉독하다 보니까 봉독의 은혜가 저한테 임해져서 봉독하다 보니까 뭐 나쁜 거 아니니까 박운숙 집사님이 넘어지셨어요. 목욕탕에서 넘어지셔서 콱 넘어지셔서 좀 많이 다치셨나 봐요. 어제 기도회 마치고 나서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기도할 마음이 생겨져서 하나님 고치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주어서 가서 기도하려고 딱 안수하려고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멈춰. 은숙이가 기도해도 나.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시 가다가 뻘쭘해가지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사실 아닙니까?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집사님 손을 아픈 데다가 손을 얹으세요. 다른 집사님들 쳐다보고 있었어요. 지금 다 증인들이 있어요. 쳐다보셨어요. 손 얹고 집사님 교회를 통해서 또 정목사를 통해서 배운 대로 지금 치유기도 하세요. 많이 아팠어요. 병원에 갈 정도 가보라고 하나님 맨 처음에 말씀하셨었거든요. 기도하세요. 다른 사람 눈 감지 말고 다 뜨세요.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가. 전 앞으로 여러분을 훈련시킬 때 다 눈뜨게 할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감아야 될 때도 있는데 뜨고 봐야 될 때도 있으니까 보세요. 기도했어요. 저분도 자기네 교회 목사 닮아가지고 짧게 기도해요. 보통 제가 다른 사역자들 영상을 봤더니 막 전쟁하듯이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했던 말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영상 보고 하나님께 물었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믿음은 예수 이름의 자체가 능력이 있고 보혈 자체가 권세가 있어서 저는 저렇게까지 굳이 제가 그냥 선포만 하면 악한 영들이 떠나갈 것을 저는 믿는데요. 어떻게 저들처럼 저들의 퍼포먼스처럼 저도 그렇게 해야 될까요? 어때 하나님 정 목사 믿음대로 해. 그들은 그들의 믿음대로 하는 것이고 아니 제 눈에 그들이 믿음 없어 보여져서요. 아니 그들은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야. 정 목사는 정 목사의 믿음대로 따라하지 말고 해. 그래서 제가 이제 자유해졌잖아요. 난 너무 약하게 하는 거 아닌가. 꼭 세게 주야 이래야지 이게 뭔가 떠나가는 것 같고 막 이런데 주여 예수님으로 내가 명령한다. 이러면 꼭 안 떠날 것 같잖아요. 하도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만들어놔서 근데 떠나갑니다. 제가 말 세게 한다고 떠나가고 말 작게 한다고 안 떠나고 제 말에 무슨 권능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그래서 그냥 자기네 교회 목사를 닮아가지고선 기도를 1분도 안 되게 내가 너무 짧게 해가지고 제가 고칠 시간이 있나?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도 아주 또 저를 닮아가지고 아주 작게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고선 기도하고 났더니 어때요? 저는 늘 확인하잖아요. 여러분들 확인하세요. 확인했더니 어땠어요? 네, 다 나았어요. 그 자리에서 1분도 되지 않는 시간에 다 나았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일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정말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 느끼는 건데 마음을 하나님께 정말 안 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교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러니 기도에도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마음을 안 열었는데 하나님 향하여 마음을 안 열었는데 하나님이 들어갈 구석이 없잖아요. 역사하실 틈이 없잖아요. 그러니 백날 40일 작정 기도하면 뭐 할 거예요? 자기 기도만 하는데. 그렇죠?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했어요. 한 가지만 더 소개할게요. 왜 이렇게 하게 하시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이은희 집사님께서 허리가 아프셨어요. 어제 끝나고 남으신 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고 이제 갈 생각을 안 해. 내 생각 볼 때는 갈 마음이 없어. 바쁜 사람들 다 가는데 하여간 갈 마음이 없는 그 몇 인이 남았어요. 그 이들은 남은 바람에 또 몇 가지를 제가 더 풀어주긴 했어요. 은사도 풀어주고 원래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남아서 부스러기 은혜라도 기다리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도 줘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주시더라고요. 이은희 집사님이
말씀을 안 했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팠대요. 너무 아파서 그 주님께 물었죠. 협착증이래요. 척추 협착증. 척추 협착증이 뭔지는 아세요? 이 척추와 척추 사이에 연골이 그게 다 없어져서 붙어 있는 거예요. 협착된 거예요. 움직일 때마다 아파요. 그는 자기가 협착증인지도 알았어요? 아, 알고 있었어요. 아, 난 모르고 있는 줄 알았네. 주님이, 저는 몰랐으니까 협착증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뼈와 뼈가 붙고 연골이 닳아서, 나이를 먹어서 닳아서 없어진 거예요. 많이 써서. 이게 생겨질까요? 안 생겨질까요? 생겨진다 1번, 안 생겨진다 2번. 아, 그 연골이요. 아니, 뼈와 뼈가 지금 맞닿아가지고 아픈 거거든요. 이 연골이 뭔 역할을 하면, 안 생겨진다, 은혈이 1번. 여러분 속으로도 지금 1번, 2번이 나눠졌을 거예요. 왜 병원을 다녀보신 분들은 1번일 거예요. 다 은혈이처럼. 그게, 봐요. 저렇게 2번도 있어요. 간혹가다. 정신없는 거죠, 뭐. 창조하신 그거를 많이 사용해서 그게 달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 잠깐 했다고 그 척추 협착증이 사라질까요? 사라진다 1번, 안 사라진다 2번. 예, 사라진다 1번.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 교회 나타나는 현상 때문에 지금 1번을 했지, 그전 같았으면 여러분 무조건 2번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네. 근데 연골이 생기는 것은 저도 생겼었거든요. 네. 연골이 생생히 되더라고요. 그래요. 저는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 말을. 네, 의사가 그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물었죠. 오늘 이 밤에 치유하시겠습니까? 치유하신대요. 저는 아버지를 믿지 의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의사의 말을 믿지 목사의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성도들이 그래요. 의사가 말하면 하기 싫어도 다 따라하더라고. 여러분 다 따라하고 있잖아요. 의사 말 안 듣고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혹시 병원 가셨는데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목사 말대로는 안 하고 있는 사람 이건 손 들면 안 되겠구나. 속으로 손 드세요. 안 듣잖아요. 하라는 대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목사의 말보다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한다는 증거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의사보다 더 신뢰합니다. 아멘. 저는 저희 아버지 하나님이 참 좋습니다. 아멘. 저에게 훈련을 시켜도 좋고 고난을 줘도 좋고 때로는 병을 쉬어도 좋고 뭐 아내랑 다툴 만한 상황을 만나기, 그것도 저를 세우기 위한 것이니까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마침내 저를 전성기를 만나게 해주실 분이심을 내가 믿으니까 아멘. 저는 아버지가 좋아요. 어쨌거나 그랬어요. 같이 있던 집사님들, 제가 정 목사가 혼자 기도해도 되는데 우리 같이 있던 집사님들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들을 좀 오게 해. 마음을 주셔서 와. 손 다 대. 그리고 당신들의 믿음으로 기도해. 그리고 제가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나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안 나왔다니까요. 안 나왔어요. 막 안 나오니까 저도 믿음이 없는지 세게 기도하더라고요. 이게 세게 기도하는 건 분명 믿음의 문제라. 이건 내가 볼 때 처음에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하니 이은님 집사님의 허리는 나을지어다.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그 중간에 하나님께 물었죠. 왜 안 낫습니까? 마음을 안 열었어. 그래서 집사님에게 다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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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버지를 크게 외치는 순간 마음이 열리는 잠깐의 찰나가 생기거든요. 제가 사역해 보니까 못 여는 사람 못 열어요. 찰나가 생길 때 그리스도의 보혈 들어가! 내가 믿음이 없구나. 소리가 커지네.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성령의 불 들어가, 성령의 불 들어가, 불 들어가, 불 들어가. 허리 모든 근육을 세워 막 했어요. 저는 길게 해요? 길게 안 해요? 길게 안 해요. 보혈의 권세를 믿어서.
안 들어가서 안 고쳐졌던 것이고 이제 들어갔어요. 들어가는 걸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사인 주시는 거죠. 다 됐어. 정말 그 찰나예요. 다 됐어요. 그래서 뭐 저야 뭐 주님이 다 됐다는데 저는 아버지를 믿지 여러분을 믿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고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고쳐졌어요. 처음에는 안 고쳐졌어요. 그 안 고쳐진 시간을 기도를 더 많이 했어요. 사실은 내 이 마음의 빗장을 열지 않으니까 주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 이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이십니다. 내가 스스로 인정하지 않고 마음을 열지 않으면 결코 임재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 가서 이 말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성령님 오세요. 그래요. 성령님 오세요. 성령님 임하세요. 성령님 더 오세요. 오늘 오전에 했던 찬송은 그런 면에서 너무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받으셨던 찬양이에요. 제가 찬양하다 찬양을 못했어요. 너무 주님께서 제 마음까지 하나님 영광스럽게 받고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그래서 손들고 그냥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었어요. 주님 따라합시다. 성령님 오세요. 내게 충만히 임하세요. 더 임하세요. 제가 매일 이 기름 성령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했더니요. 제가 어느 순간 갔더니 지금은요. 그거 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갔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가 원래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이름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가서 너 나가. 그래도 나갑니다. 너 고쳐집니다. 뭐 불 들어가 뭐 보혈 들어가 이 절차를 밟지 않아도 정말 내가 손수건만 덮여도 병든 자가 낫는다. 사실 그 말을 제가 못 믿었거든요. 거기에 무슨 선포가 있어요? 무슨 기도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제가 사용하는 이 또 정간사 이거 만지지 마세요. 아직은 내가 흘러가면 안 돼. 제가 이게 뭔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성물이 됩니다. 지금 이 마이크가 밖에 이거 싸구려거든요. 얼마 비싸지 않아요. 밖에 좋은 마이크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 마이크들보다 이 마이크가 성물인 이유는 주께서 쓰시는 물건이라 구별되어진 물건이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사용하는 물건, 가는 장소, 그곳이 거룩한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딜 가든지 성령님 오세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령님 오세요. 저희는 저희 집뿐만이 아니죠. 저희 사랑스러운 저의 장소 있잖아요. 뺑뺑이 장소, 옥상.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저는 마징가제트 세대라 마징가제트 하다 보면 그때 방어막을 치는 게 있어요. 외부에서 막 적이 공격하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 제가 유일하게 봤던 만화 영화 마징가제트 보호막을 손으로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앉는 자리 전부 다 기름 발라놨어요. 안 미끄러우세요? 미끄럽지요, 막. 오늘 아침에도 내가 너무 이 안에 나의 보혈이 충만하고 지금 나의 기름이 충만해서 하나님 오늘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냥 해. 너무 충만해서 그냥 너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마음까지 열어주면 완전 땡큐지. 그래서 오늘 안 하던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마음 못 여신 분이 계실까요? 마음 여세요.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머리털까지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지금 바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을 많이도 아니에요. 제가 사역해 보니 조금만 열어도 주님이 너무 감격하시면서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게 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임재하소서. 시작합니다. 이제 저는 저의 일을 해야겠어요. 사람의 성품 중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성품, 사람이 지금 지니고 있는 성품 중에 누구예요? 아유, 성은 안씨인데 아니야. 기로 바꾸세요. 그냥 아예. 예? 안에서 기로 바꾸세요. 기요. 아니면 니은을 빼고 버려서 그냥 아집사님으로 할까요? 아멘 집사. 예. 어쨌거나 예. 두말할 것 없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 때 철저히 깨트시는 그 부분이 있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운전대 잡고 사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응? 자기 경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아주 그냥 굉장히 종교적으로 암흑기 시대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 시대 맨 마지막 절에 뭐냐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 소견에 오른대. 그 소견이 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위치에 서겠다는 거죠.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기가 다 해쳐버리는데, 자기가 자식 새끼 다 기르려고 하고, 자기가 전부 다 돈 벌려고 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자기가 다 알아서 머리 써가지고서는 뭔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일 처리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느 목사님은 남자들 수컷이라고 하대. 예. 이 남자들이 예수 믿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근본적 구조로 남자들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때요? 뭐부터 하려고 그래요? 접근 방법이 지가 해결하려고 들어요. 굉장히 똑똑한 줄 알거든요, 자기가. 그래서 여자들이 와서 얘기할 때는 나 이런 어려운 일 만나서 위로해 주는데, 그쵸, 등신들이 똑똑한 척은 하는데 마음을 몰라주는 거죠. 그래서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아유, 이 멍충이 같은 그것도 몰라? 그러고서 그건 이렇게 해. 너 잘났다. 한번 해볼까요? 너 잘났다.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렇게 사냐? 맨날 조 터져가면서 헛똑똑이들 같으라고. 정말 그게 교만이라고요. 그게 교만이라고. 지가 다 하려고 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그래, 자기 교만으로 자식 새끼 길렀는데 자식 새끼 어때? 자기들 뜻대로 자라줬어요? 자기 생각대로 뭔가 일처리했는데 그래서 지금 떼부자 되셨습니까?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지금 어떤 가정의 모습이 이루어졌나요? 직장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여기 학생, 자기 생각대로 해서 행복하십니까? 자기 생각대로 산 게 벌써 10년, 누구에겐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여기 70년도 계시네. 살아봤잖아요. 왜, 근데도 지금도 왜? 왜, 뭐 때문에? 왜 자기 속인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때문에? 이유가 뭘까요? 저의 판단은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도 저의 입술에서 옥상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걸 따졌거든요, 하나님께. 왜 다리 봉지 부러뜨려서라도 그 교만을 꺾으시고 살게 해주시지 왜 저대로 두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래서 넌 지금 나한테 기도를 못하고 있어. 이미 끝났어. 정태호. 저도 그러고 있는 거죠. 저도.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를 향해서 제가 옥상에서 그랬어요. 아이고 주님, 다른이 말할 것도 없이 제가 멍청이었네요. 요즘 젊은 애들 말 똥멍청이였네. 아주 그냥 벌써 저희가 50년 넘게 살았잖아요.
50년 넘게 살았으면 이제 경험할 거 다 경험해봤고 했는데 왜 아직도 그걸 못 내려놓을까요? 왜 지금도 자기 소견 대로 한 30%, 40%, 50%, 누군 70%, 80%왜 이걸 둘까요? 하나님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자기 소견대로 사는 분야가 더 많을까요? 왜 신을 못 벗을까요? 왜 주님께 모든 내 삶의 주권을 이양을 못 시킬까요? 멍청해서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가 이렇게 함께 대화할 때 내려놓지 못한 사람들이 말하는 거를 되게 그전에 똑똑해 보였거든요. 제 귀에. 하나도 똑똑해 보이지 않아요. 그래, 너 잘났다. 그래서 그렇게 살거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너희들 눈에 멍청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살란다. 나는 하나님 주신 은혜대로 살란다. 당신은 그렇게 사시오.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살라오. 영적 세계에서 최초의 범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고 하는 천사들의 반란이었거든요.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무리가 지금 사탄과 그의 부하들입니다. 인간 세상에서의 최초의 범죄도 역시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범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인류에게 죽음과 죄를 선물하게 되어졌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교만함은 정말 우리에게 하등의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쉼없이 교만을 추구하고 있어요. 돈 많은 사람이 교만해진다고요? 아니요. 돈 없는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교만해진다고? 아니요. 지식이 없는 사람도 교만해집니다. 어른들만 교만해진다고? 아니요. 우리 은열이 나이에도 교만해집니다. 왜? 아담으로부터 그 교만의 죄를 물려받아서 그래.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교만은 결국 우리를 죽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교만은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패배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대신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언제나 승리를, 주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죠. 내가 약해질수록 낮아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강하게 나에게 나타나고 있다. 내가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를 통해서 더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힘으로 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는 설교하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 치료하고 성령 충만을 성령님 임재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밥을 먹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장을 다니고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정을 주셨고 예수님이 교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학교 다니게 해주셨고 학생 네가 다니니? 네가 다녀? 너 수학여행 못 가게 해버린다 그냥. 못 가게 하면 어떻게 할 건데? 못 가죠? 네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 까불고 있어. 이렇게? 예수님이 학교 다니게 해주시는 것이고 공부하게 해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재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건강을 주신 것이고 자녀를 주셨고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고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힘이 아닌 내 힘으로 한 것이 도대체 뭐냐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고 여기에 반박하실 분은 논쟁하실 분은 저기 오세요. 제가 분명하게 보여줄게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이름을 내 공로를 내세우는 걸 너무나 좋아해요. 그래서 남이 나한테 칭찬을 하지 않으면 막 승질나 열받아. 왜? 내 이름을 내세우고 싶거든요. 지금 내 실력을 좀 뽐내고 싶거든요.
여러분 겸손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만 때문에 존경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우리가 깨닫고 변화되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 아니고 교회 부흥도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당연히 따라오고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도 있어. 나는 이 희생정신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이 희생정신을 그들의 삶이었어요. 순교할 수 있었어요. 가라 하면 갈 수 있었어요. 멈추라면 멈출 수 있었어요. 죽을 줄 아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갑니다. 말려도 갑니다. 희생정신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나는 얼마든지 손해볼 수 있습니다.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처럼 나도 내 교회도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고 희생할 수 있다는 것, 이 자세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김종남 집사님이 요즘 은혜를 받으시더니 기도가 달라지셨어요. 제가 오늘 아주 그냥 뭉클뭉클해서 또 올라가서 등짝 기도를 해야 되나, 기도가 이어지지 않아서 막 약간 갈등을 하다가 내비둡시다. 그것이 그 안에 이 영적인 선한 싸움이 성도들에게도 느껴지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올라오려다 말았어요. 지금 김종란 씨의 오늘 대표 기도는 바로 그 기도였어요. 얼마든지 나 위해 죽어주신 주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금 내 몸을 빌어서 살게 하시는 그 능력, 그 기도였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내 가족, 내 교회만 생각하시면서 살아야 합니까? 언제쯤이면 나를 포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 나를 포기한다고 해서 내가 죽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포기할수록 주님께서 나를 더욱더 강하게 붙들어 주십니다. 나를 낮출수록 주님께서 나를 더 크게 사용해 주십니다. 나를 포기한 만큼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와 세상은 간고도 없고 오직 주님만 나타내도록 하십시다. 우리 교회가 주님만 나타내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칭송과 명성이 따르는 교회가 되겠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겠죠. 예수의 이름만 가득한 교회가 되어지겠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겸손을 요구하십니다. 영원토록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지금 보고 있어요. 안개와 같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만 겸손하십시오. 그리하면 천국에서 영원토록 우리를 높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잠시를 못 참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겸손합시다. 옆 사람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낮아집시다. 겸손합시다.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 성전을 향하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났어요. 지난주죠?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요. 제가 아까 얘기했는데, 얘기다 말했는데, 박우수 씨는 기도했어요? 나았어요. 자기가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고 나았어요. 통증이 없어졌어요. 근데 저의 반응이 뭔지, 안 아파. 아니, 어제 증인들이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아니, 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통증이 사라진 게 그렇게 놀랄 일이에요? 그러니 평생 한 번 걸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일어나면, 이거 기절해서 돌아가시겠네? 천국 가시겠네? 여러분 지금 모르시죠?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이 지금 은사를 막 부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은사를 지금 제가 좀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못 쓰게 할까, 당분간은. 왜냐하면 다룰 능력이 없으시네, 지금 보니까. 은사를 잘못 사용하면 어린아이 손에 쥐어진 칼 같은 거거든요. 자기를 무너뜨려요. 자기를 상하게 해요.
그 은사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교만해져요. 교만은 어떻다고요? 패망의 선봉이라고요. 은사를 준 건 자기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자꾸 이걸 자꾸 순간순간 까먹어요. 우리에게 지금 오늘도 하나님을 실험하고 싶으신 분은 저에게 오세요. 보여줄게요. 제가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세요. 저는 손을 얹을 뿐이에요. 입술 조금 몇 마디 거둘 뿐이에요. 누가 치료하십니까?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저는 저의 능력을 믿지 않아요. 저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도. 그거 아세요? 저에게는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손에 사인 줘야 손을 얹는 거예요. 사인 안 주면 저 안 얹어요. 사인 안 줬을 때 제가 얹어봐야 아무런 일이 안 나타나. 왜? 내 손이 능력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상을 주셔서 누군가는 앞으로 나란히 하고 있고 누군가는 귀에 팔 붙이고 있고 머지 않았어요. 뭐 믿거나 말거나 하나님 하신다니까. 뭐 하나님 하신다는데 뭐 내가 뭐 그걸 거기다 뭐 반론. 전 하나님과 논쟁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게 도대체 뭐 얼마나 된다고 그분하고 논쟁을 하겠습니까? 저 완전히 엎드려 지려고요. 그냥 멍청한 삶을 저는 청산시키려고요. 여러분의 목사처럼 여러분들도 그 멍청한 삶을 제발 청산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만 쥐어 터지고 그만 고생하고 그 멍청이의 삶을 청산하는 순간 여러분들에게 은사가 임해요. 그리고 은혜가 임해요. 더불어서 능력도 임해요. 문제 해결되어집니다. 여리고성 무너집니다. 요단강 갈라진다니까요. 왜 뭘 하다 또 이렇게 빠졌어? 그러니 모든 사람이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평생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 주변에 몰려듭니다. 당연한 증상이죠. 저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을 베풀고 있는가? 사람들의 관심은 항상 현상에 가 있어요. 아마 놀라운 뿐만 아니라 경의와 존경의 눈빛으로 두 사람을 아마도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 설교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난 베드로 사도의 두 번째 설교입니다.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여러분, 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에게 존경의 눈빛을 보내십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는 항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재료로 씁시다. 줄게 쓰래요. 뭐 싫어도 할 수 없어. 내가 하겠다는데 뭐. 제가 치료하시겠다고 사인을 주셔서 제가 앉는 자리 있잖아요. 1층에 거기 그 사무실 벽 쪽에 거기 앉았다가 사모한테 주님의 말씀 시켜놓고 일어났어요. 치료하겠다는데 가서 내가 뭐 망설일 필요 뭐 있어. 가서 손만 얹으면 바로 나을 건데. 그래서 일어나서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에 앉으셨었는데 여기 손을 얹으려 딱 하는데 은숙이가 하게 네. 얼마나 뻘쭘합니까? 내가 정말 사역하다 이렇게 뻘쭘한 적이 또 처음이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의도를 제가 그 말에 알아차렸거든요. 정목사가 기도해서 낫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고,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기도하라고 했더니 또 전부 다 우리는 거룩해. 눈 뜨세요. 보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은혜를 주는 것이에요. 아멘. 예수님이에요. 아멘. 처음도 예수님, 아멘. 나중도 예수님, 아멘. 끝에도 예수님, 아멘. 중간도 예수님. 아멘. 우리의 구주 되시는 그 예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도구예요. 아멘. 철저하게 도구.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의 도구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도구일 뿐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고백합시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더 크게 고백합시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써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인에게 있어서 어느 때가 위기인 줄 아십니까? 잘 되어질 때예요. 복 받을 때, 일이 잘 풀려질 때, 교회가 부흥될 때, 능력이 나타날 때가 가장 넘어지기 쉬운 때입니다.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눈물로 호소하고 그래서 복을 받게 됩니다. 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던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줍니다.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니까 나를 높여주고 나를 칭찬해 주고 그때 나는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게 되어지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고 결국은 교만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베드로는 도구일 뿐입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게 하고 메추라기가 몰려오게 했습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스라엘을 인도하게 했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쳤을 뿐이고 가르쳤을 뿐이고 5개의 돌멩이가 다윗에겐 들어있었을 뿐이고 그래서 골리앗은 다윗이 던진 돌멩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때 돌멩이가 생각해 보세요. 돌멩이가 스스로 자기가 골리앗을 죽여서 내가 골리앗을 죽인 거야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목사가 잘나서 교회가 부흥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봉헌을 많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손에 들려진 돌멩이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일 뿐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도구일 뿐임을 깨달으십시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을 낮추시면 하나님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도구임을 깨닫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주 마음껏 그분이 나이가 80이 됐든 뭐 120세가 됐든 나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황도 상관없습니다. 그가 지금 돈이 있든 없든 그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지금 병이 들었으면 고쳐서 쓰실 것이고 돈이 없으면 돈을 줘서 쓰실 것이고 시간이 부족하면 시간을 만들어 주셔서 쓰실 것이고 하나님 쓰십니다. 우리가 도구로서 쓰임 받는다면 어느 정도나 쓰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아주 요즘 토요 기도회는 이렇게 강의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그때 주신 그거로 해서 저도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져요. 어제 같은 경우는 어제 기도회는 1부터 10이라고 치면 그 과정이 1부터 10을 전부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거는 예배 순서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주보 뭐 늘 하던 대로 제가 만들었고 설교 제가 강의 설교 준비했던 거 지금 내가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성령의 기름을 부으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나타내 주세요. 제가 지금 뭐 잘못한 거 있으면 지우게 해주시고 하나님 기억나게 해주신 것 제가 넣겠습니다. 뭐 요 정도 도움을 구하죠. 어제는요 1부터 10까지 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키워드는 뭐로 할까요? 감사. 그러면 그 말씀하에서 그럼 주님 제가 지금 성도들이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선순환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인데 이거의 키워드가 감사예요. 그러면 제가 앞부분에는 악순환의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시대와 사사기 시대를 제가 설명할게요. 그리고 감사를 얘기하고 그 감사가 이 선순의
삶으로 바뀌는 것을 얘기할게요. 이거 마음에 드세요? 그렇게 해. 본문은 어딜 정할까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광롭게 하나니. 정말 근데 제가 시편 50편 23절 말씀이요. 그래. 여러분 신기하죠? 제가 지금 뭐 증인이 있으니까 조금도 가감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렸잖아요 어제. 그래서 그게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좀 불안해서 사실은 4장을 뒤에 더 만드는데 하나님 4장 뒤에 쓰지도 못하게 만드셨어요. 당신이 하신 것만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제가 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어차피 집은 안 들어가고 또 아이들은 뭐 굶든지 말든지 또 하나님과 삼자 대면으로 또 묻기를 시작했죠. 이제 막 오늘 너무 좋았어. 정 목사 잘했어. 아멘. 이들이 바뀌어져 갈 거야. 아멘. 어제 못 나오신 분들 뭔 내용인지 궁금해 죽겠죠? 궁금해 죽지는 마세요. 죽을 만큼만 좀 질투를 하세요. 그래야 감사의 기도 제목을 매일 5가지씩 연필로 볼펜으로 쓰세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써보세요. 여러분의 삶이 악순환에서 선순환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일주일만 해도 느낄 것이고 경험할 것이고, 우리 교회 지금 열매가 있는데 그만할래. 저분은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를 얼마만큼 쓰실까? 우리가 낮아지면.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오늘 아까 얘기하다 이걸 못 넘겼네요.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냥 성경을 그대로 읽을 거니까 들어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까? 네, 지금 예수님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더 나갔어요? 그보다 예수님보다 큰 일도 하리니.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여기 갔더니 안 믿겨지죠. 예수님이 하신 일만 해도 엄청나 죽겠는데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한대. 우리 보고 나도 안 믿겨져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아버지께 가면서 하나님 누굴 보내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누구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여러분이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십니까? 아멘. 잘 안 믿어지시죠?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어떻게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을 수 없을까 봐서 예수님께서 강조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고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라면 100% 신뢰하셔야만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하면서 2번이나 반복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신뢰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질병 치료할 수 있습니다. 기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웃을 위해 희생도 할 수 있고 이웃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낮아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한다고 부인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불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주님께서 할 수 있다는데 도구인 우리가 왜 안 된다고, 왜 지 생각으로,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할 때 그대로 된다는 것 우리가 믿을 수 없지만 주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도구의 바른 자세고 태도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도구 같나, 지 소견대로 사나. 말은 하지 마요. 시험 드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쓰임 받는 도구라면 가룟 유다는 누구에게 쓰임 받은 도구입니까? 교회 부흥의 도구가 있는가 하면 교회 시험의 도구도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제자 중에서 나왔는데 하나님의 도구가 있고 사탄의 도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살리는, 세우는, 유익하게 하는, 덕을 끼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됨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을 보면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들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셨다고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것은 그저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밝힌 것뿐이에요. 베드로의 이런 자세는 사실 겸손이 그래서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나를 내세우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베드로의 자세가 뛰어나 보여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대로만 인정하면 저절로 겸손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인정해드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파악해서 인정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낮아지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서도 잘난 척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겸손과 우리의 겸손은 아주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겸손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낮아지신 것이고, 우리의 겸손은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하면 돼요. 인정하면 돼요. 아멘. 자신을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아멘. 내가 큰 소리 치며 살 수 있는 존재입니까? 제가 이 설교문을 이걸 작성하다가 이걸 빼버릴까? 제가 현옥이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존재일 것 같아요. 여러분 볼 때는? 저희가 얼마나 많이 고생한 줄 아세요? 지금 여러분 보기에 좋아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남편이 30만 원 갖다 주고 그걸로 애들 키워가면서 생활해.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가서 알바를 하든지 뭘 하든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자기 방법으로 자기가 알바를 하든지. 근데 저희가 알바도 못 하겠어요. 제가 알바하지 마. 저희는 단추 하나 끼우는 것도 안 했어요. 부업도 한 번 안 했어요. 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것만 가지고 살아보자. 남편의 작자가 아유, 제가 그 말할 때 여러분 이 남편으로서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자존심이.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훈련들을 다 겪었고 통과했고, 그래서 지금도 저는 여러분 보기에 욕심 부리는 목사 같아 보이십니까? 내 것 내 것, 내 교회 하는 목사처럼 보이세요? 훈련되어져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왜 내 것 하면서 살까요? 훈련을 안 받았거든요. 우리 이웃 저희가 싫어합니다. 저에게 절제형을 주세요. 이모 집사. 좋다. 이모 집사가 믿음이 좋아지더니요. 자기가 어디 가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누가 사고가 나가지고선 땜빵으로 들어가는데 땜빵 들어가서 월급이 230만 원이래요. 근데 230만 원 하나님께서 230만 원을 그 사고를 만난 그 사람에게 주라고 음성이 들려졌대요. 그래서 230만 원을 주려고 해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남의 얘기니까 이거야. 그냥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명령하시면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한다고요? 아, 이거는 내가 잘못 들은 걸 거야.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닌 거야. 이거는 분명히 잘못된 거야. 나 왜 이러지? 내가 요즘 기도를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어. 미쳤구나 내가. 뭐 이렇게 나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중에 제정신이, 그래도 저희도 믿음의 레벨이 높아졌어도 제정신이 좀 들어와서 ER이 지금 모자르거든. 그 모자른 ER이 찾아왔어. 근데 왔다 갔다 기름값만 30만 원인데 그걸 다 주면은 어떻게 하지? 나 지금 실업급여 이모 집사님인데 실업급여가 나왔네. 아무튼 내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그럴 마음까지, 줄 마음까지 가진 것만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대단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저렇게 레벨을 올려놓으셨구나. 왜? 내려놨으니까. 주님 앞에 겸손해졌으니까. 저희가 몇 달 전만 해도 내꺼 나 하고 살았던 이모 집사거든요. 네? 주니까 하더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야. 이건 저의 평가는 아닌데 정 목사 다음 레벨이에요. 아멘. 내려놓음이. 은사하고 이 믿음의 레벨하고는 좀 달라요. 은사는 많이 활용하면 레벨 높아집니다. 많이 쓰니까. 저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나중에 저 그냥 손 잠깐 10초 얹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좀 시간도 없는데 만날 사람 많은데 주일날은 어떡하라고요. 좀 그냥 잠깐만 되면 좀 치유해 주세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치유하셨다고 제가 선포할게요. 나중에 저희 일기도도 합니다. 진짜 저희 목욕실에 누가 들어와서 그 의자에 앉기만 해도 이 앉는 순간 치료되어지게 해주세요. 제가 기도할 것도 없이. 제가 보세요, 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 하셨어요. 일어나 돌아가세요. 다 치유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어요. 바빠요. 오늘 지금 끝나고 지금 예약 손님이 있어요 지금. 내가 뭐 영업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내 존재를 파악하고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 부인에게도 큰 소리 칠 남자 전 세계에 한 명도 없습니다. 큰 소리 치는 남편들 다 지금 이 자리는 없으니까 그냥 똥멍청이들이에요. 전부 다 지들 잘난 맛에 살고 있는 똥멍청이. 우리 교회 남편들이요, 들으세요. 부인한테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 부인이 되니까 당신들 걷어주고 받아주고 함께 살아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여자들 가서 벌써 도망갔어요. 끝나버렸습니다. 그걸 아셔야지. 남편들 너무 기죽였다, 그죠? 아내들이요, 맞아요. 아내들이요, 또 그 남편이야 되니까 또 내 이 꼬라지 부리는 거 다 받아주고 있어. 정 목사 같았으면 벌써 끝났어. 우리 현동이 꼬라지 안 피니까는 내가 지금 데리고 사는 거 아니야. 모시고 사는 거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요, 정말 감사해요. 제 성질을 아셔서 하나님이 현옥이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지금. 아멘. 안 그랬으면 벌써 끝났어요. 상상도 하기 싫어요. 잠깐. 여러분의 부모님 좀만 더 나갑시다. 여러분이 적용을 스스로 못하니까. 여러분이 다른 부모님 밑에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받아주지 못하는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어요. 아멘. 여러분의 자녀, 내 자녀 정도 되니까 이 승질 더러운 부모들을 툭하면 욱하고 승질을 하고 큰 소리만 칠 줄 알고 아무것도 제대로 해주는 것도 없이 이재용만큼 해주십니까?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에게 그 정도 해줘요? 내가 예전에 그 애들 나와서 부모들이 막 하는 이 프로그램 있어요. 몇 번 보다가 우리 집에 못 보게 했어요. 볼수록 승질나 죽겠는 거야. 난 저렇게 못 해주는데 그 연예인 부모들은 그렇게 애들을 해주는 거잖아요. 좋겠다.
우리 애들이 보다가 짜증날 것 같은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고 해서 우리 집은 금지령 내렸어요, 그 프로그램. 짜증이 나잖아요. 나는 그렇게 못 해주는데.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해주니까 짜증이 안 났어요? 저는 막 짜증이 너무 많이 났었어요. 좋겠다. 그렇게 해줄 수 있어서. 나는 훈련 중이라서 야, 마음이 아무리 있어도 그렇게 못 해주고 있다, 야. 그런데 그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애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막. 비교적으로. 근데 여러분 부모님 만나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내 아내를 분복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내 남편을 분복으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때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베드로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알다시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계속해서 설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너희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니?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셨어. 우리가 그 일의 증인이야.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 죄를 범한 거야. 그러나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받아. 이것이 13절에서 19절까지의 설교 내용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새로운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점이 있죠. 무엇입니까?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는 충실하게 증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증인이 되라고 거듭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순종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증인 되는 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증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할 때 이 천국의 상급이 크다는 것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증인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은 상만 받지 못할 뿐입니까? 상 받지 않는 것은 끝일까요?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거야.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거야. 내가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끄러워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안 믿는 척하고 회사 다니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모르는 척하실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증거하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잘 안다고 소개하실 것입니다. 아멘. 내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면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랑하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예수님에 대해 자랑 많이 하시고 아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자꾸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20절 이하를 살피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려고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입니다. 우리 20절 시간상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예정해 놓으신 분으로서 앞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 22절에는 모세가 말했던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하나님께 세우시리라 했는데 그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사무엘 때부터 수많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너의 후손 가운데 모든 족속에게 복을 줄 씨 DNA가 탄생하려 하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베드로가 왜 이렇게 설교하고 있을까요? 예수라는 분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뿅 하고 나타나서 몇 가지 능력 행하다가 사라진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였으며 앞으로 또 오실 것이고, 그분은 모세가 말했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분, 정통성을 갖추신 그분,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기다렸던 바로 그분이니 이제는 회개를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구체적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열정적인 설교를 들으면서 느껴지는 것 없으십니까? 저는 설교자로서 이 베드로가 어떤 모습으로 설교하고 있을까, 이 말씀을 전할 때 목소리는 어느 정도 크기였을까, 제스처는 어느 정도나 사용하고 있을까, 호소력은 어느 정도나 지금 하고 있을까, 이것저것 한번 마음속에 좀 그려본 거예요. 그리고 오늘 좀 흉내 내보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정도 했을까? 제가 사무실에서 토요일 아침에 막 해본 거죠. 막 동영상 찍어놓으면 참 웃길 거예요, 그죠? 동네 마당 돌아다니면서 글쎄 피를 바릅니다 이러기 줄 않나, 혼자서 막 그냥 아무도 없는데 막 이러고 있질 않나. 제가 요즘 많이 이상해졌어요, 그죠? 그의 설교는 온 몸과 온 마음으로 하는 설교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심령을 짜는 듯한 설교였고, 그리고 제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눈물의 호소였습니다. 어떻게 하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또 오늘 이곳에서 설교하다가 죽겠다는 자세로,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위해 멋있는 설교자, 멋있는 증인 한번 되어 보십시다. 생명 걸고 전도해 보십시다. 눈물의 증인이 되어 보십시다. 직장 최고 상사에게도 전도해보고, 대통령 와도 나 끄떡 안 하고 전도해보겠다는 담대함을 가져봅시다.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할 때마다 베드로의 그런 자세로 설교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20절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20절 시작. 또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내 죄악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죽었어야 됐네. 죄값으로 내가 죽었어야 됐는데 나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물과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승천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 시간까지 나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우셨고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오셨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예정이란 말씀처럼 나를 위한 미래의 모든 계획이 이미 다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그 계획대로 하나님은 진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미래도 감사할 조건뿐이요 또 안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감사할 조건은 미래뿐만이 아닙니다. 과거도 현재도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었기에 모두 감사할 것뿐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상황인 것이지 사실 그 상황들이 있었기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들이 없었으면 여러분 부평우르게 만났겠어요? 저하고 만나고 있겠어요? 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하나님 지금 주신 은혜를 경험하고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아세요? 정말? 정말 아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아십니까? 성경 한 구절만 살피면 우리는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 또 감사뿐임을 알게 되어질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인데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지금 하나님 진행시키고 있는 것 뿐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우리를 먼저 선택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놓으셨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사실 앞에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아멘. 세상이 언제 창조되어졌습니까? 지금부터 몇천 년 전인가요? 몇만 년 전 또는 몇십만 년 전, 아니면 세상 학자들 말 맞다나 몇억 년 전, 몇십억 년 전입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이든 간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멘. 나를 특별한 사람으로, 스페셜한 사람으로 설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나는 구원을 받아 복을 누리고 살아가며 있습니다. 내가 대한민국에 지금 태어나 살아가는 것도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지금 부평 우리 교회 다니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집이 가난한 것도 부자인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목사가 된 것도 집사가 된 것도 내가 지금 성도가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진 일 가운데 나쁜 일이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쁜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가난이 나에게 나빠 보여요. 그렇지만 사실은 그게 나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시는 것입니다. 질병이 나에게 고통만 주는 것 같지만 그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기에 질병을 주시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감사밖에 없습니다. 오늘날까지 힘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니 감사하십시오. 이날까지 편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예정이었으니 감사하십시오. 가난하셨습니까? 부자였습니까? 둘 다 하나님의 예정이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좋은 계획이 있기에 부흥도 주시고 좋은 계획이 있기에 부흥도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비 옵니까? 화창합니까? 오늘 하루의 날씨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오전에 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강해는, 또 수요일 하고 있는 출애굽기 강해는 하나님의 예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되어지고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된다는 것, 하나님의 예정 속에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실패를 두려워하고 내일 일을 걱정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일을 누가 하셨고 또 누가 하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날까지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우리와 부평 우리 교회는 단지 도구일 뿐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님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얻은 바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세상에 뛰어들어가서 주님의 증인으로 담대하게 전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